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그 무장 경호원이나 방탄 차량 같은 보안 시스템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약간 불안한데요? 그쵸. 그런데 수십 톤에 달하는 금과 은,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조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보물을 직접 짊어지고 가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와, 끔찍하네요. 게다가 치안이 완전히 붕괴된 우범지대를 수십 일 동안이나 걸어서 횡단해야 합니다. 그것도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말이죠. 듣기만 해도 진짜 손바닥에 땀이 나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약탈로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수천 명의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긴장감 넘치는 호송작전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작전이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 깊이 파헤쳐볼 고대 텍스트 에스라 8장에 담긴 핵심 사건입니다. 네, 에스라 8장이죠. 이게 언뜻 보면요, 그냥 발음하기도 힘든 고대인들의 이름이 막 잔뜩 나열된 족보나 지루한 회계장부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읽으면 그냥 무미건조한 이동경로 나열처럼 보이니까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단순한 여행 일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텍스트는 리더십의 본질, 극도의 공포를 다루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내뱉은 말의 무게가 한 인간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또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치밀한 심리 드라마이자 실전 경영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에서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들을 캐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션의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아하와라는 강가에 집결합니다. 네, 출발 전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죠. 기록을 보면 족장들과 남자들 명단만 대략 1,500명입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수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무리였을 거예요. 수천 명의 요원이 험지를 이동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킥오프 현장인 셈입니다. 총책임자인 에스라의 지휘 아래 이들은 강가에서 3일 동안 지내치고 출발 전 마지막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프로젝트를 완전히 엎어버릴 만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죠.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쭉 훑어보던 에스라의 등골이 아마 서늘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핵심적인 봉사를 전담해야 할 레위 자손이 그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아주 뼈아픈 실책이죠. 제가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해봤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수년 동안 엄청난 글로벌 IT 컨퍼런스를 기획해서 전 세계 참가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네, 무대도 세팅하고 조명도 달고 다 했겠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행사 당일에 서버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세팅할 엔지니어 팀을 통째로 빼먹은 걸 깨달은 상황. 딱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 아이디 컨퍼런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단순히 보조 엔지니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최고 보안 화물을 가진 유일한 관리팀이 통째로 증발한 것과 같아요. 레위인들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나요? 네, 레위인들은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었거든요. 성전이라는 특수한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독점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드웨어와 관격은 완벽하게 세팅되었는데 정작 시스템을 돌릴 핵심 인력이 제로인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진짜 멘붕이 올 만한 상황이네요. 보통 이런 대형 사고를 치면 리더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어떤 선택들이 있죠? 패닉에 빠져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막 남탓을 하거나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대충 빈자리를 아무나 채워넣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흔히 볼 수 있는 최악의 대처법이죠. 그러니까요. 당장 출발 일정이 코앞인데 그 귀한 레위인을 갑자기 어디서 찾겠어요. 하지만 에스라의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는 당황해서 아무나 밖으로 내보내며 도와줄 사람을 당장 찾아오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즉각적으로 엘리에셀, 아리엘 같은 족장급 리더들과 명철한 지식을 가진 핵심 참모들을 선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이또라는 인물에게 아주 정확히 타겟팅해서 파견하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위기 상황일수록 리더의 지시는 더 뾰족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둘 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주 명확한 스크립트까지 쥐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물을 콕 집어서 보낸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인지적 과부하가 걸립니다.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죠. 아, 당황하면 뇌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거군요. 맞아요. 만약 에스라가 그냥 어떻게든 레위인을 구해와라 라고 모호하게 지시했다면 파견된 자들은 그 광활한 바벨론 땅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다 허비했을 겁니다. 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에스라는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허브, 즉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이또라는 키맨을 평소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협상가들을 뽑아 권한을 위임하고 명확한 솔루션을 준 겁니다. 평소에 인적 네트워크 파악과 명확한 위임, 진짜 현대 경영에서도 먹히는 전략이네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네, 세레비아와 하사비아 같은 유능한 레위인들과 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까지 며칠 만에 단숨에 영입해 옵니다. 와, 구멍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를 출발 직전에 기적적으로 딱 끼워 맞춘 거네요. 그렇죠. 아주 기민한 대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팀이 꾸려졌으니 이제 힘차게 출발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맞아요. 인력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릴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체감하게 된 겁니다. 네, 무방비 상태의 험난한 여정이죠.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갑자기 모든 무리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안전한 길을 간구하자는 거였죠.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이 여정에는 호신술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 없을 어린아이들이 잔뜩 섞여 있었고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전부 그 술에 실려 있었잖아요. 치안이 불안정한 고대의 길목에는 이런 거대한 무리를 노리는 전문적인 도적대나 적군이 당연히 매복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텐데요. 아니, 바벨론 제국 왕의 허락을 받고 가는 아주 공식적인 귀환길인데 왜 왕한테 저희를 보호할 군대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지 않은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당연히 무장한 보병과 마병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왕의 공식 조서까지 받은 마당에 호위병력을 요청하는 게 무리한 일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 한마디면 안전해지는데.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요. 에스라가 그렇게 군대를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에스라 본인의 체면이나 얄팍한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냐면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왕 앞에서 엄청난 호언장담을 해버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막 떵떵거렸거든요. 이거 직장 생활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직장 생활이요? 네, 상사 앞에서 이 프로젝트 추가 예산이나 지원팀 전혀 없이 저 혼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큰 소리 쳤다가 막상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엄청 후회하면서도 차마 자존심 때문에 다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인의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수천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닐까요? 그 관점 굉장히 날카롭고 또 아주 현실적입니다. 인간인 이상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얄팍한 체면의식이 조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순 없겠죠. 그렇죠. 사람인데 당연히 부끄럽죠. 하지만 표면적인 자존심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리더의 치열한 내적 갈등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선언한 가치관과 무장병력 없이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직면한 겁니다. 선언한 가치관과 현실의 간극이요? 네. 만약 에스라가 여기서 현실과 타협하고 왕에게 군대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육체적으로는 아주 안전하게 갔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가 제국의 왕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신앙과 정체성은 한낱 허풍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이 가졌던 정신적, 도덕적 권위도 한순간에 무너졌을 거고요. 아, 말뿐인 신앙이라고 조롱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선언한 그 가치는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의 안전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담기 위해 세속의 권력에 기대지 않겠다. 대신 내가 선언했던 그 믿음의 대상에게 모든 걸 걸어보겠다. 라고 처절하게 결단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버틴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고대 사회에서 금식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무력함의 인정, 즉 극도의 겸비를 의미합니다. 리더로서의 오만함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구성원 전체와 함께 철저하게 인정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알량한 고집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내기 위해 뼛속까지 낮아지는 리더의 처절한 책임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선언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퇴로를 아예 스스로 불태워버린 셈이네요. 텍스트를 보면 이들의 간고가 결국 응답받았다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무사히 지켜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왕의 군대를 포기하고 떠난 이 여정이 그토록 극도의 공포를 자아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운반해야 했던 화물 때문이죠. 맞아요. 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화물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무리의 리더 12명, 즉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들을 은밀히 따로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왕과 참모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바친 막대한 양의 은과 금, 귀중한 그릇들을 하나하나 무게를 달아서 맡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단위가 달라서 체감이 잘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고대의 단위를 현대의 감각으로 변환해 보니까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기록에 보면 은이 650탈란트, 은그릇이 100탈란트, 금이 100탈란트예요. 1탈란트를 대략 34kg으로 잡으면 은만 25톤이 넘고요. 금은 무려 3.4톤입니다. 톤 단위의 귀금속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게다가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금잔 20개와 최고급 놋그릇까지 있었어요. 앞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무방비 상태의 호송작전이요? 네. 3.4톤의 금괴와 25톤의 은괴를 지게에 지거나 수레에 싣고 가는데 호위 군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엔 도적대가 득실거리죠. 최악의 조건이네요. 이걸 책임지고 운반해야 하는 12명의 제사장들은 아마 걷는 수십 일 내내 밤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막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겁니다. 외부의 약탈도 두려웠겠지만 사실 전체를 이끄는 리더 에스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요? 바로 내부의 유혹이죠. 그 어마어마한 부 앞에서 누군가 딴 마음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밤에 금괴회 슬쩍 빼돌리거나 아니면 도적대와 결탁해서 무리를 통째로 배신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에스라가 이 극단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분석해보면 그의 탁월한 경영 감각에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진짜 궁금해요. 무력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자본을 통제하죠? 첫 번째는 극강의 투명성입니다. 에스라는 짐을 그냥 뭉텅이로 대충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출발하기 전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그 수십 톤의 금과 은의 무게를 세밀하게 달아서 넘겨줍니다. 장부의 정확한 수치를 기록해서 책임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그어버린 것이죠. 정확히 몇 그램인지 다 적어버린 거군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기제는 바로 정체성의 동기화입니다. 정체성의 동기화요? 네. 에스라는 그 무거운 보물들을 맡기며 12명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잠깐만요. 운반하는 사람과 운반되는 물건의 정체성을 연결시킨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효과를 내는 건가요? 만약 단순히 물건만 맡기면 그들은 그저 보물을 나르는 불안한 육체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너희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니 너희가 짊어진 이 보물도 너희의 존재만큼이나 거룩하다 라고 그들의 내면적 정체성을 완전히 격상시켜버린 겁니다. 노동자에서 성스러운 인물을 띈 사명자로 바꿔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감시자가 전혀 없는 황해 한가운데서 인간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는 결국 내부의 도덕적 나침반뿐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영혼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아주 거룩한 사명감을 불어넣은 거죠. 와,
물리적인 방탄조끼나 총칼 대신에 장부의 투명성과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쥐어준 거군요. 완벽한 무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제사장들과 족장들 앞에서 다시 무게를 달 때까지 목숨을 걸고 삼가 지켜라 라는 철저한 지시와 함께요. 네. 자, 인력도 기적적으로 보충했고 군사력 대신 신앙으로 맞서기로 했고 막대한 보물은 완벽한 회개와 사명감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네요. 이렇게 목숨을 건 험난한 여정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한 호송작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첫째 달 12일에 이 거대한 무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그 길고 위험했던 여정을 단 한 줄로 아주 담담하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와, 건지셨군요. 네, 그들이 금식하며 간구했던 대로 어떠한 약탈도 없이 수천 명의 인원과 수십 톤의 보물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 대중문화의 문법을 따른다면 아주 벅찬 환희의 순간이 쫙 펼쳐져야 하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막 다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축제 분위기요. 영화라면 당연히 그런 클라이막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프로젝트 관리라는 렌즈를 끼고 보다가 예루살렘 도착 직후에 벌어진 일련의 행동들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이시죠?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축배를 들지 않습니다. 딱 3일 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무서운 장부를 펼쳐들죠. 맞아요. 곧바로 제사장 무레못, 엘르아살 같은 감찰관들 앞에서 바벨론에서부터 그 목숨 걸고 짊어지고 온 모든 은과 금, 그릇들의 무게를 하나하나 다시 달아봅니다. 소름 돋는 철저함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책에 기록을 남기죠. 이 거대한 모험극, 이 장엄한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영웅들의 축하 파티가 아니라 정확한 회계 감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했습니다. 리더십의 세계에서 프로젝트라는 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영수증 처리가 완벽히 끝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군요. 하하, 아주 예리하고 재미있는 통찰입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완성은 화려한 성과주의가 아니라 완벽한 클로저, 즉 투명한 마무리에 있습니다. 투명한 마무리. 네, 에스라는 살아서 도착했다는 그 감격에 도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대충 뭉개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달았던 3.4톤의 금과 25톤의 은의 무게가 도착해서 잰 무게와 단 1g의 오차도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것은 보물을 운반한 제사장들이 중간에 횡령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자 리더인 에스라를 향한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혀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투명하게 시작한 일을 끝까지 투명하게 닫아버린 거군요.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투명한 회계로 공동체 내부의 굳건한 신뢰를 다진 후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96마리 등 아주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번제로 드립니다. 영적인 의식이네요. 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이자 오랫동안 흩어지고 상처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회복과 통합을 대내 외적으로 선언하는 리더의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죠. 회계감사로 실무적인 마침표를 딱 찍고 거대한 제사를 통해 영적인 마침표까지 찍었네요. 완벽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텍스트의 마지막을 보면 에스라는 바벨론 왕이 줬던 조서를 강 서편에 있는 주변 총독들에게 전달합니다. 아, 그 지역의 권력자들에게요? 네, 그 서류를 확인한 총독들이 그제야 유다 백성과 성전을 실질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즉, 영적인 회복, 철저한 행정적 검증, 그리고 주변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외교적 마무리까지. 리더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한 것입니다. 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가졌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름표나 금과 은의 무게가 잔뜩 적힌 이 텍스트는 결코 지루한 고문서가 아니었네요. 시대를 초월하는 완벽한 리더십의 교과서죠.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구멍이 뚫렸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즉각 적임자를 파견해 위기를 돌파하는 기민함. 네.
냉혹한 현실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세상에 선언한 가치와 신념을 굽히지 않고 뼛속까지 겸비해질 줄 아는 용기, 막대한 부하 앞에서의 철저한 투명성과 정체성의 부여. 그리고 마지막 행정 절차까지. 그렇죠. 감격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 서류 작업과 정치적 조율까지 완수해내는 집요한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에스라 8장이라는 짧은 텍스트 안에 압도적인 밀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사마도에 건너던 이들의 발자취가 오늘날 거대한 조직을 이끌거나 혹은 자신의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고군분투하며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날카로운 지침을 주네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심리와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종종 소셜미디어나 직장 혹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 목표를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곤 합니다. 마치 에스라가 제국의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자신 있게 던진 그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막상 현실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올가매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덫이 되어버렸나요? 뼈아픈 포인트네요. 아니면 에스라처럼 자존심을 꺾고 바닥까지 내려가서라도 스스로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의 무게가 우리 삶의 궤적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내면의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최근의 세상에 뱉은 그 말이 지금 스스로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무모하고도 위대한 호송 작전에서 여러분만의 빛나는 인사이트를 건져 올리셨기를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또 다른 놀라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